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로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우리 개인은 물론 인류의 역사가 이 고난의 연속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면 맞이해야 될 텐데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고 또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고난의 시간에 찾아오시는 주님이라는 주제를 갖고 우리가 이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의 시간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19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씀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먼저 경험했던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고난당하는 것이 불행이 아니라 고통이고 절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한 일인데 그 유익이 뭐였냐 하면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이것이었습니다. 고난을 통해 그가 배운 것은 주의 율례였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 말씀을 배움에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고 있는지, 그분이 과연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배움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굶주리고 있는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큰 기적을 내시죠. 그래서 2만 명이 넘는 많은 인원들이 다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굉장히 풍성한 이 역사를 경험한 그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잠깐 헤어지면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제자들을 먼저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던 이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서 한밤중에 강한 바람을 맞게 되죠.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 제자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망망한 그 바다 가운데서 하얀 빛이 있어서 걸어오는 유령 같은 존재가 그들 앞에 오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야 얘들아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시고 배에 앉게 되니까 바람이 잔잔히 그치게 되고 할렐루야, 예수님 오셨으니까 우리 문제가 해결됐구나, 이 고난을 이기게 하셨구나, 기쁘게 예수님을 맞이하고 감격하고 감사해야 될 그들이 그 마음에 심히 놀라기까지 하는 이 상황을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52절에 보니까 왜 그리 그들이 놀라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느냐, 도리어 그들의 마음이 이 바람 때문에, 고난 때문에, 인생의 문제 때문에 둔해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후에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을 하느냐 하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이랬던 겁니다. 앞으로 주님이 주실 은혜들이 더 많은데 너희 마음이 좁아지고 너희 마음이 둔해지면 이 은혜를 너희가 어떻게 받겠느냐. 그래서 너희가 깨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아란 말이에요. 마음이 둔해지거나 이러면 주실 은혜도 우리가 못 누리니까 주와 함께하는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나. 그래서 이 깨어 경성하는 것과 마음을 동이는 것,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우리 중심 잡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해라, 기도하면서 이 고난이 절망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는 때다. 고난당할 때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기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 고난당할 때 내 마음을 넓히시면 제가 주의 계명들로 달려가겠나이다, 내가 주님 앞에 서겠나이다, 내가 주님을 맞이하겠나이다. 그러나 내 마음이 좁아지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도
주님이 내 인생의 항로에 같이 가시고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은커녕 평안은커녕 더 두려움만 가득 차지는 이런 상황. 그래서 잠언서 기자에도 우리가 이 고난 받을 때 무엇을 지키는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기 때문에 주님을 맞이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주실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려면 이걸 지켜야 한다. 이랬던 겁니다. 이전에도 이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도 보니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저물 때 배 타고 한번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고물에서 베개 베고 주무시는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그 풍랑을 보고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누워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뭐하냐고, 우리 죽었다고, 큰일 났다고 난리 법석을 떨죠. 근데 예수님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해놓고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바람이 다 잠잠해졌으면 또 제자들이 할렐루야 이래야 될 텐데 그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저가 누구인고 바다와 바람이 잠잠해지는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랑이었는데, 고난이었는데 도리어 그들은 마음이 둔해졌어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깨닫지 못했던 그 시간들 말이죠. 그게 바로 앞에 사건에 있었더랬습니다. 오늘 이 사건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고난받을 때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주님이 내게 오셔서 도와주실 것이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 믿음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셨던 것이죠. 이 마음을 지키려면 우리의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잠언서 기자가 무릇 지킬 만한 것도 내 마음을 지키라 하면서 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우리에게 훈련하도록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너희 말이 어떠냐 이거죠. 네 입에서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이런 것을 내뱉으면 그 말이 내 마음을 지배한다. 자꾸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을 하면 우리 마음이 둔해져요. 마음이 좁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자꾸 하고 찬송을 하는 사람들은 이 마음이 넓어져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넓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또한 네 눈을 지금 어디로 보고 있느냐, 어느 가치관을 갖고 네가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있느냐. 내 눈이 바로 봐야 한다, 그뿐이겠습니까? 내 발이 든든하게 내 길을 지탱할 수 있도록 거기에 서 있느냐. 죄악된 곳에, 악한 곳에 있다 보면 이 마음이 좁아지고 둔해지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시대가 분별을 잘 못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져서 우리 마음을 못 지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 이런 분들 여러분들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세요. 치우쳐 있으면 우리 마음이 좁아져요. 그게 악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갖고 진리 편에서 좋은 것은 수용하고 아닌 것은 거절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데요, 이것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길이에요. 어떤 말이 여러분의 입에서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의 눈은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어느 쪽에 발을 딛고 계십니까? 이거 점검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건가, 이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챙겨야 할 일들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을 소개하죠. 여러분 잘 아는 엘리야. 왕이 막 달려들고 군사들이 찾아오고 막 이러니까 이 엘리야로서는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겠어요. 그 고난의 시간에 이럽니다.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십시오 이럽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심적으로요. 그 마음이 많이 좁아진 거죠. 많이 둔해진 거예요. 얼마 전에만 해도 바알 선지자들과 막 대결을 해도 그 많은 선지자들 다 죽일 정도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불러해 주셨는데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저는 적은 사람입니다. 이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얼마나 낮아 있는가를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정탐꾼들 가운데 그러지 않습니까? 8명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들이 우리 어떻게 메뚜기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강한 용사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큰 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그 언약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 나와야 되는데, 내 고난 앞에 하나님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 메뚜기입니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고난받으면 자기가 자꾸 작아져요. 이걸 아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뭐라 하십니까? 네가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앞에 강한 바람을 보내십니다. 엘리야야 여기에 내가 있냐? 하나님 거기 없습니다. 하나님 조금 있다 하면 지진이 막 땅이 흔들리고 막 지진이 나는데 엘리야야 내가 거기 있느냐? 없네요. 또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막 내리가 불 가운데 엘리야야 여기에 내가 있느냐? 없습니다. 엘리야는 지금까지 이런 많은 기적 속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그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뭐라고요? 네가 아무리 조상보다 못하고 죽고 싶은 현실일지라도 내가 네 곁에 있다. 내가 너와 가장 가까이 있다. 세미한 소리가 그곳에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고난당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가장 가까이, 내가 작은 소리를 해도 들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가까이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고난당할 때 기억해라는 거예요. 오늘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왜 엘리야에게 이것을 강조하시면서 그에게 나타나셨느냐? 네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 나는 너와 함께한다. 이 세미한 음성으로 함께하신 하나님을 환영하고 반기고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가장 든든함이에요. 가장 큰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을 모시고 가는 이 길은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분을 환영해라. 주님은 여러분 인생의 문제 딱 만났을 때 그때 주님은 오세요. 그런데 그 오시는 주님을 여러분이 어떻게 맞이할까? 이거 여러분의 숙제니까 마음을 넓히고 여러분이 받았던 은혜들을 감사하고 산다면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그들에게 올라오시니까 바람이 그치게 됩니다. 고난의 시간에 찾아온 예수님은 무엇을 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네가 고난당할 때 나는 반드시 찾아간다. 그리고 내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라도 네 고난을 이기게 해줄 것이고 평안하게 남은 네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것이 오늘 이 사건 속에 고난을 만난 우리들에게 위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어찌 제자들만이 그러겠습니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맞이하시고 늘 찬양과 기도로 그분 맞이할 준비하시면서 그분과 함께 이 고난도 이겨내고 남은 생에 평안하게 주와 함께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기를, 그래서 이 고난이 내게는 복이다, 유익이다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